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음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 창현 가족들 또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통독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여호수아 14장의 갈렙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15장부터 17장까지의 땅 분배 이야기 속에는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행하니와 그렇지 못한 이들의 차이점과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14장을 살펴볼 때 성경 구절을 차례대로 보지 않고 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 구절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 속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본격적인 땅 분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고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요. 땅 분배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동참했다라는 것과 땅 분배를 제비를 뽑아 행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동참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이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한 일에 어떤 세상적 힘도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어떤 지파는 인원이 많고 어떤 지파는 인원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바꾸서도 우리가 더 적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을 때에 정말 그 지파에 필요한 만큼의 땅들이 분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때 갈렙의 요청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 성경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쯤에 있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 갈렙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삼게 했을까요? 그것은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갈렙이 이 어려운 땅을 요구했기 때문에 갈렙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갈렙은 누구입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갈렙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갈렙은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날은 바로 이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성취된 말씀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바로 헤브론입니다. 거인과 같은 아낙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견고해 보이는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고 왔을 때 그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그들과 비교하니 메뚜기 떼와 같다고 겁을 먹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자신들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아직 이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이었던 시절 갈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기간 동안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85세가 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몇 살이라고요? 85세입니다. 사실 그가 이 85세 노인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갈렙은 이제는 힘이 없는 노인이지만 자신의 처지에 낙심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처럼 젊은이들처럼 패기왕성한 힘은 없다 할지라도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그 땅에 그 주민들을 다 쫓아내리라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5장에서 17장까지 우리 오늘 읽어야 될 말씀들이죠. 여호수아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에 대해 기록될 때 유다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온주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에게 땅을 더 분배해 줄 것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할 때 이 여호수아가 스스로 땅들을 정복해서 더 개척해 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그것을 주저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최신 무기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없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최신 무기들을 보고 그들의 군사력을 보면서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면 능히 하나님께서 주실 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저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오늘 14장의 갈렙은 어떻습니까? 14절에서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했던 갈렙. 그리고 아까 모세가 전에 내게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 갈렙, 하나님께서는 비록 노쇠한 갈렙이었지만 믿음 많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 힘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에게 헤브론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거대한 거인과 같은 아낙 사람들이 있었던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한 일이 아닙니다.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꿈꾸는 비전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어느 때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연약하고 나이가 많아 주저앉게 됩니까? 그러나 믿음의 힘 많은 젊은이의 기력 못지않은 힘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강력히 요청한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에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순절 6일째 날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는 주의 백성은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에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갈렙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창현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맞는 창현교회가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기대를 갖고 꿈을 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맞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하며 준비해가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힘겨운 시간보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안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성숙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탁월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